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이러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왕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했던 왕, 대체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했던 왕. 또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못했던 왕. 솔로몬은 어떤 타입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잘 못했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변질됐어요. 점차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주셨었는데 솔로몬은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이방 나라들의 딸들과 서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왕국을 둘로 쪼개십니다. 남과 북,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왕국과 남왕국 둘로 쪼개버리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르호보암은 전체적으로 잘 못했던 왕입니다. 근데 가끔씩 뭔가 좀 잘하기도 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힘든 노동을 줄여달라고 백성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난폭한 말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죠.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면서 르호보암은 12지파 중에 단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해요. 그런데 나라가 튼튼해져 감에 따라서 다시금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시 교만해져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했습니다. 왕은 율법을 버렸고 백성들은 그 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왕이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산당도 짓고 우상도 세우고 아세라 나무 상도 세우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애굽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금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 애굽이 남유다의 여러 그 견고한 성들을 점령했다라고 하고 9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 결국은 수도 예루살렘 성도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남유다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는 종의 나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유다는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와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르호보암 왕 시절에 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애굽의 병거, 전차죠. 그리고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따라와요. 근데 이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언약을 시내 산에서 맺어요. 이것은 상호 헌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상호 헌신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에서 힘든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 세우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죠.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상승기류를 쭉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그리고 또 르호보암 왕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 왕과 백성이라는 언약을 깨면서 하강기류가 시작이 돼요. 나라가 불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던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이 쳐들어오죠.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엄청난 병거와 마병이 이제는 홍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지었던 성과 성전이 다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금 애굽의 종신군이 돼요. 올라왔던 그 곡선을 그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유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니까 구원도 깨졌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애굽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언약을 너희가 깼다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이제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러므로 시삭 왕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다. 애굽이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듣고 참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 왕과 그 백성, 그 관리들이 회개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관리들이죠. 고위 관리들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자기를 낮추었다.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기로,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기로 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절 나오는 거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유다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멸하기는 멸하시되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나라가 멸망당할 뻔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벗어나자, 애굽이 물러가자 다시금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13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면서 오락가락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 모르면서 또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또 오래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드러내어 보여줘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르호보암 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은 악인이다. 이게 최종적인 평가예요.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 잘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그는 악했다 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갈대처럼 계속 흔들렸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었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었잖아요. 이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걷어들이실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된 회개였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악하다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지만 진정한 회개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회개해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 왕과 관리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남유다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지를 않아요. 완전히 용서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당장 내쫓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하여금 성과 성전과 왕궁을 훼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세요. 종의 나라로서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신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멸망을 시키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구원하겠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죄가 여전히 벌받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는 것을 묻어버리신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섬기는 형벌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교훈을 주세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건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교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으로 사는 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 교훈은 뭐겠습니까? 나를 섬기는 게 복이다. 너희가 또 불순종하면은 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훈이 되겠죠.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는 모욕까지도 기꺼이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이 지었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단지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또 벌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무거운 의무, 무거운 멍에가 백성들에게 다시금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라고 했죠. 이 땅에 오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또 죄사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성전이세요. 이 땅에 오신 성전 예수님께서도 모욕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자기 옷을 제비뽑기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욕과 순환을 당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다 그렇게 보물들이 빼앗기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과 순환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욕당하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남김없이 완전히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금 지워지는 순종의 무거운 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한 순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이 따랐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게 두려웠고, 순종은 항상 무거운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의 형벌이 무서워서라든가, 혹은 내가 순종해야 구원 얻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순종의 모질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우리 대신 성취하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 보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순종해야 벌받지 않는 줄 알고, 순종해야 구원 얻는 줄 알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멍에, 소가 둘러쓰는 그 멍에에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밭가는 법을 훈련을 시킬 때에는 구멍 하나에는 어미소의 머리를 띄우고 다른 쪽 구멍에는 송아지의 머리를 띄웁니다. 그러고서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어미소는 방법을 아니까 밭을 잘 갈죠.
그리고 송아지는 거기에 그냥 목이 끼워진 채로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밭가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밭을 가는 그 이미지에다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밭을 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송아지가 거기 있는다고 해가지고 밭이 얼마나 갈겠어요. 어미소가 밭에다 갈죠. 오히려 송아지는 걸리적거리기만 합니다. 보조도 잘 안 맞죠. 딴 데 가려고 그러죠. 하지만 어미소가 다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죠. 우리가 멍에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 르호보암과 별 다를 바 없는 나약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겐 구원의 역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기도 했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할 때에는 내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나라가 강해진 것이 내가 잘해서라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했을 때에는 내 죄 때문에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락가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한 군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로 정함이 없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가치 사이에서 늘 방황하면서 어쩔 때는 이쪽으로 어쩔 때는 저쪽으로 방황하는 그 저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대속의 십자가, 완전한 순종이 일어난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소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순종에 부족한 자들이오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찾사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또 순종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